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낮의 해가 여러분을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시기에 건강관리 유념해 주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이 환절기 때 각을 자주 하시면 목감기 안 걸리고 좋습니다. 제가 감기 안 걸리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뭐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싸고 다니지 않는데도 사실 뭐 이렇게 촉이 좋아요. 촉이 좋아가지고 어지간하면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각을 평상시 자주 하셔가지고 환절기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큰쌤 집사님 PPT 있습니까? 됩니까? 예, 네,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첫 번째 보니까 이제 분열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양한 당파가 존재했었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4가지 당파 한번 기억납니까?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가지 당파가 있어서 굉장히 그 많은 당파들 가운데 교회가 싸우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한국 교회랑 좀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이 다투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나름대로 좀 애국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또 저기 또 태극기 집회 어떤 목사님 또 집회 가가지고 열심히 막 또 응원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그 집회하는 것 좀 자세히 봤더니 다른 건 뭐 다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 편 안 따라주시는 다른 목사님들 많이 욕을 하더라고요. 막 그러면 좌파로 몰고 막 대놓고 쌍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지금 요새도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도 많은 당파가 존재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문제를 보니까 그건 5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제 특히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부도덕한 이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었던 이런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때에도 이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고린도화되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만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매우 부도덕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뭐 해결은 한 가지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되 만약에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누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출교하라 라고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6장은 어떤 문제냐면 이제 소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자기들끼리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을 자기의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 다툼을 가지고 어디에 가져갔다? 세상 법정에 즉 소송을 거는 그런 성도들이 매우 많이 있었다. 그래서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이게 불의한 자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아니하느냐, 이 문제를 바울이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즉 불의한 자들 앞에서 여러 성도들이 서로 싸움판을 벌리는 이런 참 추태를 벌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 간의 세상의 법적인 소송을 원칙적으로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원칙을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성도들 간에 다툼이 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일단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 안에서 해결해야지, 우리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는 이런 고발은 성경에서 일단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간에 기분 나쁜 일 있고 이것을 뭔가 소송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문제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 간의 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전제가 나왔죠.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끼리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죄가 범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일단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순서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러니까 1대1로 일단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일단 확대하지 말고 첫 번째로는 1대1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일단 1대1로 권면을 하라 했어요.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면했습니다. 너 잘못했지? 이게 일단 1대1로 상대하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들었으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들었으면은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 정도로 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시키지 말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이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의 정혼했던 약혼녀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이것을 굉장히 이를 확대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다 불러서 임신했던 남의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생각하는 마리아를 상대로 돌을 던지기 십상입니다만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를 크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 요셉의 이런 성품을 본받으셨는지 어찌됐든 말씀을 하기를 일단 첫째로는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렇게 해서 들었으면 그 사람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듣지 않게 될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래요? 한두 사람을 더 추가로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이제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제 증거를
증인을 데리고 오고 증거를 제출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시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두세 사람 더 추가를 해서 그 죄를 시인하게 하라. 그런데도 17절에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제 이게 사실은 최종심입니다. 만일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정식으로 당회 회부하여 이제 장로님들과 같이 교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삼으라는 얘기예요. 교회에까지 이것을 말했는데 만약에 네 번째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세워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어떻게 하래요? 그렇게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최종 상급심이 바로 이제 우리 성도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1단계는 개인적으로, 2단계는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3단계는 교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냥 외인으로 여겨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한계를 두셨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무한한 어떤 그냥 용서와 자비라기보단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리미트를 한계를 뒀는데 교회에게까지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고집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얼마나 높이 두셨는가 아시겠죠? 교회의 판단, 교회의 권위를 가장 높이 두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교회도 사실은 이제 세 단계로 올려놨습니다. 뭐냐면 제일 처음엔 당회예요. 우리 개개인의 교회. 제일 처음에 당회 단계를 거쳐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당회 안에서도 개별적인 당회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노회로 올라갑니다. 노회. 이게 노회로 우리는 서울 북노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노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노회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심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 분열의 문제가 난다든지 또는 어떤 교회에서 세습을 안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을 다른 교회에 파송을 보냈다가 다시금 데리고 오는 이렇게 해갖고 그 교회에 또 담임 목사를 세웠을 때 이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통합 측에서 지난번 유명한 교회에서 한번 이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측 총회에서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송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거치게 돼서 이 형제 안에 있었던 모든 소송의 일들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보면은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아멘.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성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권리와 의무가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단 의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의무가 뭐죠? 남자들의 경우는 국방의 의무, 또 우리가 돈 버니까 납세, 세금 내야죠. 납세 의무가 있고 또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학교에 안 보내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의 의무가 있고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헌법 정신은 이제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나왔던 이런 삼천리 만도 좋은 땅을 보존을 잘해야 될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대한민국 사람이 누릴 권리가 있죠. 여러분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선거 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이가 되면 참정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차별받지 않을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권이라고 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유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내가 홍제동에 살다가 지축동으로 옮겨올 수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옮겨갈 수가 있고
또 내가 학교 선생님 하다가 목사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런 또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 해서 사회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 뭐 이런 것 여러 권리들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와 권리가 다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성도로서 의무가 어떤 것이 있느냐 두 가지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합동측 총회의 헌법에 보면 두 가지의 그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성도의 의무는 뭐냐면 주일 성수의 의무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우리 헌법의 내용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날을 거룩히 지킴에 구애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나머지 세상의 일들은 6일 동안 다 하시고 딱 주일날만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거룩하게 지킴에 방해가 구애가 없도록 하라. 이게 이제 우리 일단은 첫 번째로 주일 성수의 의무가 성도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의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뭐 여러분들 헌금 많이 내시라고 쓴 게 아니고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요.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11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11조는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기타 헌금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헌법의 정신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의무가 뭐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하나님 헌법 11조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의 의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의 의무가 있으니까 성도의 권리가 있겠죠? 우리가 성도로서의 누릴 권리가 여러분 보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게 일단 성도의 권리예요.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어로 뭐냐면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재판하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도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을 판단할 즉 세상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는 여기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말하면 철장 권세입니다. 옛날에 제가 참 기도를 하나님 철장 권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질그릇 철 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팍 부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권리를 주셨대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권한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찬송가도 있죠.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 한 번 했을 때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특히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만 하면 완전히 입으로도 박살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것인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받은 권리가 뭐다? 세상을 철장으로 부숴버릴 수 있는 여러분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벌벌벌 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는 뭐 메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뚜기 가나안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기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않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시인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담력과 패기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리는 세상을 판단할 권리입니다. 심판할 권리예요. 여러분이 발걸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항상 주님의 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면 권세를 사용하세요. 혹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으로 얘기해서요. 저 가끔 파리 죽이기 전에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가끔 파리가 막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파리에게 자비를 좀 베풉니다. 10초를 줄 테니 도망가라. 10, 9, 8, 7, 6 카운트를 셉니다. 안 도망가죠? 너에게 사형을 언도하노라 하면서 바로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괴롭히면 속으로 카운트하세요. 내가 철장 권세를 너에게 바라기 전에 까불지 말고 잠잠하라. 내가 정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기 전에 잠잠하라라고 여러분 참 담력을 가지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에서 헌금 훔쳐간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사실 이 누구를 해야도록 기도한 적이 없는데 헌금 교회 군대에서 30만 원 전 재산이 군대에 있었던 교회 30만 원이 없어졌을 때 정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괘씸한 인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다리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제가 진짜 기도했는데 일주일 딱 기도했습니다. 진짜 부러졌다니까요. 목발 짚고 왔다니까요. 정 목사님도 그 옆에서 봤어요. 진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 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의 권세가 이토록 세구나. 사실 우리 지축동 성전 건축하면서 하도 민원 넣길래 누가 논지 모르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명기 32장에 보니 레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더군요. 주님, 레위를 대적하는 자와 그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이 있는데 그주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는 저들에게 아무것도 가한 적이 없는데 우리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주님, 레위를 미워하는 자와 그를 괴롭히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이 말씀 저들에게 적용되게 하옵소서. 제가 진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괴롭혀서 누군지 얼굴도 모르지만 저들도 우리를 모르고 우리도 저들을 모르는데 너무 힘들게 괴롭혀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좀 손 봐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철장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진짜 이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함부로 사용 안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들고 주님의 소중한 헌금을 손대고 막 이런 이제 주님 거 손대는 자들에게는 이제 제가 애누리 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아요. 사적으로는 그냥 답답할 땐 참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제가 말씀의 검을 빼들어서 적용한다. 여러분도 혹시 한 번씩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권한을 보면요. 천사를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여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또 나왔지만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아까 첫 번째 그 성도의 권리는 세상을 심판할 철장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권리였는데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의 권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를 판단할, 천사를 심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시편 8편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다음에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천사보다 지위가 약간 낮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천사보다 조금 낮은 상태로 태어나지만 우리의 종국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의 바늘로서 천사들에게 받들림 그 서빙을 받고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는 이런 가장 위대한 존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선거 때도 지금 부인들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논문이 어쨌네 무슨 뭐 낙상을 했네 막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의 일들이 굉장히 요새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건 아닙니다. 그 투표는 전혀 대통령 부인하고는 상관없이 투표를 하고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를 합니다만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영부인이 됐다는 이유로 대통령급
여러분 의전과 대통령급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종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인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에게 이제 섬김을 받고 그 지위가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좀 더 여기는 보면 천사를 판단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천사를 심판한다는 내용을 보면 이제 다음 장면에 일단 여기 천사는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천사의 종류는 두 가지. 첫째는 이제 선한 천사가 있고 두 번째는 타락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의 존재가 선한 존재면 영을 다 믿지 말고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영의 존재는 선한 영도 있지만 타락한 나쁜 영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선한 것이 존재하는 반면 악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사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조금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은 그냥 대강 뭐 일독만 해도 대한독립 만세하고 막 할 일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 쉽지만 목사가 성경 한번 읽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쳐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날이면 날마다 읽고 연구하고 이게 하여튼 날마다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의 양식을 삼아야 되는데 천사를 심판한다는 문제 때문에 제가 성경을 조금 연구를 하다가 일단 타락 천사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타락 천사의 종류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저희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가설입니다. 가설, 학설이 학설. 여러분 법학도 법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법도 다 학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도 여러 학설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좀 학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 연구한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혹여 뭐 여러분 너무 목사님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그냥 대강 흘려 보내셔도 되고 조금 뭐 받아들일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마음속에 두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타락 천사를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이제 하나의 가설을 세우게 됐고 그 기준이 뭐냐면 어떤 이제 결박, 구덩이 뭐 이런 결박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두 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일단 하나님이 천사 가운데 범죄한 천사를 그러니까 타락 천사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셨던 말씀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그들을 지옥이라고 하는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두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한 장짜리 성경인데 1장 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서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그래서 분명히 이 유다서 6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이게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말과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셨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박대.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성경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봤을 때 여기 범죄한 천사들의 이 당한 형벌의 공통점은 뭐냐면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다. 결박되어 있다. 어두운 구덩이, 영원한 흑암에 결박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그다음 5장 8절 질문. 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럼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어두운 구덩이 지옥에 던져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다고 했는데,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라는 놈이 뭐같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적 마귀가 결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돌아다닌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타락 천사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갇혀 있다라고 말했으면 갇혀 있어야지. 마귀는 지금 또 베드로는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또 후서에는 보니까 또 갇혀 있다라고 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결론은 타락 천사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양상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러면 범죄한 천사의 두 종류가 뭐냐? 첫 번째. 네. 계시록 12장 4절. 조금 어렵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 1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용이라고 했던 이 용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원타락 장면, 원타락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원타락. 하나님 나라의 천사로 있었던 그 천사장 루시퍼가 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꼬셔가지고 꿰어서 반역의 가담을 하게 했는데, 그 수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인데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처소에서 땅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타락의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이제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바로 이제 타락 천사 계명성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 3분의 1을 반역하여 이제 타락한 마귀가 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 타락 천사 루시퍼 마귀와 3분의 1의 천사는 타락 천사지만 지금 결박이 되어 있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마귀와 3분의 1의 그 타락 천사들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여러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 돌아다니는 아직 결박되지 아니한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갇힌 천사가 있어요. 갇혀 있는 천사. 그러니까 왜 갇혀 있냐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또 언제 범죄를 한 장면이 있는가라고 싶을 텐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 이제 노아 시대 때 얘기죠. 여러분은 이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고 그냥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사실 여기 기독교 최대 난제예요. 기독교 성경 역사의 그 최대 난제 중에 하나로 설명이 돼서 굉장히 학설이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 전통의 칼빈 선생님과 어거스틴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경건한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 자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래서 이제 신앙이 완전히 정절이 흐려지게 되고 이 시대에 타락이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피림이 나옵니다만, 네피림은 거인들이거든요. 경건한 셋 자손과
불경건한 그 가인의 후예에서 사이에 태어난 이 거인족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건 참 또 이게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저는 장로교회 해석을 따르지 않고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 그대로 천사들로 봅니다. 천사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천사들은 아까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던 그 천사가 아니고 노아 시대의 천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시에 이 땅에 살았던 예쁜 어떤 여인들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취하여 마음대로 거기 사람들을 취하여 그 사이에 태어났던 자들이 네피림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저의 해석법이 아니고 여러 이제 이런 법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그러면 천사가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과연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라고 이게 이제 우리의 퀘스천 마크입니다. 천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천국에 가서는 결혼, 우리가 뭐 신랑과 신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처럼 너희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뭐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람들과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사들이 결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포인트를 잡는 게 뭐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이런 자기 지위를,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을 떠나서 자기 처소를 떠나 이 지상에 내려와 이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었던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셨다. 여러분, 참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과연 이 사람과 천사가 여러분 좀 구별이 되는가 싶은데, 창세기 19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일단 창세기 19장 1절에 소돔성에 들어갔던 자들이, 롯이 살았던 소돔성에 들어갔던 자들은 2명의 천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천사를 또 가리켜서 19장 10절에는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아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1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천사라고 말을 하지만 10절에 그 천사들이 뭐의 모양으로 왔던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지금 천사들을 지금 붙잡고 동성애 강간을 하겠다고 막 외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여러분, 귀신은 육성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를 붙잡으려 해도 그 영적 육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못 붙잡아요. 귀신은 우리를 못 붙잡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우리 육성보다 더 차원이 높은 존재예요.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롯을 붙잡았더니, 천사가 롯을 붙잡았더니 귀신 같은 존재였다면 붙잡으려면 손이 그냥 휙 지나갈 텐데 딱 붙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일 정도의 사람의 속성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위를 지켜서 그 말씀을 어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했던 놈들, 그 놈들이 이제 인간을 보고 이게 취해서 이런 육적인 세계를 굉장히 교란시켰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네피림, 그러니까 반신 반인 같은 존재예요. 이 네피림이 거인, 이게 원어로 말하면 이게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나팔이라는 뜻은 엎드러지게 하다는 뜻인데, 얼마나 등치가 큰지 그 네피림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서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성경의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을 봤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그 네피림이 이제 이 거인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에게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거인족이 나타나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 하늘의 천상의 존재와 이 땅의 존재가 이렇게 섞여서 마치 반신반인 것 같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 켄타우로스 같은 반인 반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옛적의 이런 것들을 다 스토리로 삼지 않았는가, 이제 제가 추측을 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 전서 3장 19절 20절 여기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영으로 가서 이 옥에 있는 영, 이 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무저갱이라고 봅니다. 무저갱, 귀신들 감옥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었던 그 귀신들 감옥에 무저갱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선포하셨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고 한 다음에 그들은 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노아의 날, 아까 그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물론 그 시대 때 여러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 옥에 갇혀 있었던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 지위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타락한 천사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좀 신학교 강좌입니다. 좀 신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성도의 권세는 뭐냐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던 원타락에 있었던 자들이든 또는 뭐 창세기 6장 2절에 나와 있던 두 번째 타락에 있었던 자들이든 간에 다 여러분 타락 천사는 다 성도인 여러분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종의 반열을 어기고 타락했던 이런 타락 천사도 심판한, 정말 여러분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성경에 그냥 상하다라고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 크러쉬, 그냥 아예 뭉개버리시리라. 박살을 내버리시리라. 질그릇이 철장 그 쇠막대기로 팍 박살낼 듯이 썼던 단어가 바로 상하게 하시다, 박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신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과 그의 모든 타락 천사들을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고 완전히 망그러뜨리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존재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도 계속 작전 기도를 하고 집안에 신방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참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세상에 참 너무나도 많은 악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질병들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 배후에 정말로 많은 이 귀신의 역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사고를 일어나게 만드는 사탄을 봤습니다. 실제 봐요. 실제 저는 자살을 일으키게 하는 사탄도 봤습니다. 실제 봤어요. 인디안 막 추장같이 막 우리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리더라고요. 저는 이 인디안 추장같이 생긴 놈이 우리 아파트에서 왜 뛰는가를 몰랐는데, 내가 뭔가 헛것을 봤나라고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나중에 아파트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아파트에,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에 우리 동에는 6명, 옆 동에는 7명이 뛰어내렸어요. 제가 살았던 때 12명이 우리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저는 그 인디안 추장같이 생긴 놈이 왜 뛰는가 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는 왜 이런 자살이 일이 일어나는가 몰랐습니다. 근데 영적인 배후의 존재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누가 보기엔 다 그냥 속상하니까 못 살 것 같으니까 뛰어내리지만 그 배후의 존재가 역사하고 있구나. 귀신, 타락한, 범죄한 천사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생을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고 나게 하는 영도 봤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괜히 나는 것 같죠?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죠? 아 정말 여러분 꿈에 사고 나는 꿈 꾸면 그날에 그냥 일어나요. 틀림없이 일어나요.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막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고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병들, 사고들, 자살들, 악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들어가지 못하게 항상 여러분 자나깨나 항상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발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악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놈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와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삼키는 것이 저들의 낙이고 저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귀신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질병을 당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그 악한 귀신을 막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한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